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이 은혜 충만한 제단 되게 하시고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제단 되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산소목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4월 16일 오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이 날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잘 예측하는 예견자들조차도 이 날을 살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속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이 분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폭풍우가 분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속단하는 분 아니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율법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율법을 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수 없는 많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정말 해야 될 것을 하면 칭찬받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질타를 받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 밝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깨닫게 했어요. 우리의 죄 속에 우리를 감춰놓고 율법 아래 우리를 감춰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죄인인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낙인 찍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요. 전에는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속단을 내리고 끝없이 어떠한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 시대예요. 복음이라고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받았다고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았어요. 억누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 한계를 두고 너는 진정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루살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은혜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죠. 오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4절 5절 볼까요? 2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소망이 보인다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소망을 바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가운데 첫째,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잘 참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모든 과정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형통한 일만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희노애락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아버지 데라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뽑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떠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 형통할 것 같아요.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가면 적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 정말 기근이 심했어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 속에 수없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전문가요, 화가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정말 잘못된 점을 찍으면 전문가들은 그 점을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걸작을 만들어내요. 누군가는 실수하지만 전문가는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셔요. 오늘 때로는 원망도 나와요. 힘든 일도 생긴다고요. 우리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면 화가 나요. 분도 나요. 보면 눈에 차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이리저리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만이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낙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 땅에서 상상을 못하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과 꿀이 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이 내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그들은 잊고 살았어요. 죄악 때문에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세의 어머니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상상을 못하는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통이 싫지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고통을 인해서 내 마음속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삶, 하지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땅을 떠나게 하심이 바로의 강팍함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고요.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잉태치 못하게 하셨죠. 그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 한나는 하나님 앞에가 울부짖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을 중얼중얼 거리니 엘리 제사장이 그를 향하여 술 취한 여인이라고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형통을 원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할 때, 화가 날 때, 본인할 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기다리며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단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제 자랑을 하면 여러분 다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제 실수담을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사람들도 살아보면요, 정말 자기 것 자랑하고 자기 것 정말 잘난 장점을 얘기하면요 시기와 질투만 생겨요. 근데 여러분, 때로 보면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나만 고통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은 형통케 하시는데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주눅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갈등이 생길 때도 참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건만 내게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땡강 쓰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순간, 내 속에 안타깝고 힘든 일을 누군가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고통을 겪어봤다고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우리를 둘로 나누고 자기를 장점을 얘기하니 시기와 질투를 만들었던 삶이 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낙심을 나누고 괴로움을 나누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곳에는요 불만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나만 불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불만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재미도 하나님께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목사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목사 욕을 하는데, 목사 험담을 하는데, 뒷담을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럼 오면 그냥 밥을 먹어도 험담하고 밖에 나가서도 험담하고 전화 들고도 험담하면 그렇게 재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일을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은혜로 바꾸시면 그 단결된 힘이, 응집된 힘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진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은 험담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한 힘을 내요. 이제는 그들에게 맡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자단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어내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이삭은 100% 만족스러웠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요, 우물만 파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야곱은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정말 자기까지 속였잖아요. 야곱이 바라볼 때 그 아들들은 그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 12아들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아들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을요,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다가와 그를 잊으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요,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 다말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당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족속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저들 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입니다. 저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면 우리는 한순간에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민족에 대한 갈급함을 주세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시종민족으로 자기 민족만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내 눈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의 과정을 통해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애굽 백성, 그의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잘해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셔도 돼요. 과정일 뿐이에요. 때로는 울부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또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시기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모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 볼까요? 26절 보세요. 첫째는 소망으로 기다리시세요. 여러분, 둘째 볼까요?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28절은요)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이 초목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가 나를 이끄심에 대해 우리는 감격하며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시기보다 하나님 중심된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상황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나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양들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달라고 하죠. 그때 나발이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결심해요. 내가 이들 아침 되기 전까지 남자를 위시하여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 일을 들어요. 그리고 곡식을 만들고 음료를 가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요. 내 주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대하오니 우리 가정을 선대해 달라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참 지혜로운,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은 표현해요.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분이 나고 힘들 때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내가 분이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시간이 자꾸 지체돼요. 그 과정도 막아주심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대로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등골이 오싹할 때도 많지요. 때로는 어느 순간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일을 하기보다 나를 막으시는 그 상황에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요. 나사로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더디하셔 가셔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늦어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무시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셔요. 여름에 얼마나 힘들고 슬퍼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할 대상조차도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을 다 멸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켜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박너굴 하나라도 너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건만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분이, 내 한이, 내가 관찰하고 바라본 그들이 다 죽이길 원했던 그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삶이 하나님 그 삶의 은혜의 관점으로, 축복의 관점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내가 그들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아프고 힘든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배자로 서게 하셨어요.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우리들,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나가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소망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신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볼까요? 셋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우리를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저도 아주 은혜 가운데 목회를 일찍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임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장로님, 적어도 그분과 저를 비교하시려고 하면 저도 그분 연세가 될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싹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20년 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때 저를 정죄하셔요.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싹을 지금 꺾지 마시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내로 지켜봐 주시면 20년 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정말 제가 죄송하다 용서를 빌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 당신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지금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게 만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분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으심도 은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어느 음악 교수가 정년을 퇴임하면서 학생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쓸쓸하게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은퇴하면서 교실을 나가는 순간 누군가 어디서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니까 체육관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음악 소리에 끌려서 처벅처벅 무거운 발걸음을 체육까지 옮겼어요. 문을 여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누구를 위한 모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악장이 그에게 다가와 지휘봉을 안겨주면서 그에게 그 교향악을 연주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지휘봉을 붙잡고 손길을 움직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게 나를 위한 이 모임이란 것을 깨닫고 그 선생님에게 마지막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는 많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게는 음표였고 음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모자이크라는 걸작품이 만들어져요. 한 소리 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는 내 소리만 내요. 내 소리가 옳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함께 한 악보로 소리를 내는 순간 내 목소리가 너무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자기 소리를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들고 손을 움직이는 순간 각자에 맡겨진 소리를 내면 그게 칸타타가 되고 교향곡이 되고 청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기는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지금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고 형통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영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을 때 우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세요. 오늘 불협화음이 나도 괜찮아요. 때로는 소리가 달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아름다운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몸된 자들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재단이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번 옆에 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룩한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말로 나는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죄인이야, 나는 섞일 수가 없어라고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순간부터 내 주변엔 친구가 안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잠시 쉼표하시자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은 잠시 쉬시면 돼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쉼표를 구하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그만 음계예요. 음표라고요. 함께 모이면 서로 다른 소리가 나지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소중해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본받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보여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계이자 하나님의 하모니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한번 옆에 분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는 재단 되시길 바래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신뢰하시자고요. 그러면 실족할 영혼 하나도 없으세요. 정죄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재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예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나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단하는 인생에서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고 한 소절 소절 한 조각 조각이 맞춰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 성숙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시고 잠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쓸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렸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믿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이 없어 남에게 꾸임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이 많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누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남에게 줄 때 풍성의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에도 은혜를 주시고 남에게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관련 지원정위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배 외 음식을 먹으며 교제 나눌 때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깨달아 내 삶이 하나님의 건축작품이고 보배롭고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